자, 오늘 4월 월삭예배 은혜 위에 은혜로 잘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자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그래서 은혜의 기초는 언제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은혜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 위에 은혜로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죠.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 잘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방편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가 있어요. 이 자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뭐냐면은 영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영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일가 친지 중에 누군가가 근처를 대학을 이쪽으로 오겠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대학 다닐 동안에는 당신 집에서 좀 살겠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허락해달라. 쉬운 일이 아니죠. 영접하는 거죠. 영접.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뭐 어려운 시절에 아마 그럴 수도 있지. 뭐 일가 친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요즘에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준다, 영접한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심,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고 우리의 정신의 세계까지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접되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에 그냥 허락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거라는 거죠. 주도권을 내줌으로써 어떤 권세를 대신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권세, 내 고유의 권세를 주님에게 옮겨주고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건네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의 가지고 있는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내가 살고 하는 내 권세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자녀의 권세가 더 중요하고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야, 하나님을 좀 믿어. 하나님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야, 내가 예배는 드릴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기타 이야기는 거부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내 마음의 중심에 모든
예수님을 영접하긴 영접하지만 나의 모든 중심의 권한을 예수님께 이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게 하는데 자녀의 권세도 내가 100% 이양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면 이양식을 해요. 이무식,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이 고백되어야 돼. 둘이 열심히 잘 살아요. 실제 부부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혼식을 해야 돼, 결혼식.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례,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우리 안에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선언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권한을 이양시키고 이양을 받아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유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는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녀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고, 대신에 내가 이양한 권세, 내가 살아왔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결정했던 나의 권세는 주님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해본 사람, 우리는 해봤기 때문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는 한마디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자녀의 권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는 뭡니까? 부모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와 있고 모든 자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이제 근본의 차이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는 오직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여요. 영접 자체를 하지 거부한다는 거죠. 이 양식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 정해진 자기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는 거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움직이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난다.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또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에게 내 모든 걸 이양하지 않고 자녀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나의 최치, 나의 영광, 나의 의가 드러났죠. 그런데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골자예요. 자,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람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서 믿음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하는 모든 힘, 에너지, 또 자원, 또 많은 다양한 은사,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받고 쓸모있고 쓸모없고 이게 아니고 다 받는데 이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기서 충만한 데라는 것은 뭐냐면은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니, 천하 만물을 창조하여서 천하 만물이 지금 우주가 존재하듯이 살아서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를 얻는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보니까 은혜, 선물이고 또 그 위에 더 많은 은혜, 선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뜻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자, 오늘 말씀을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은혜 위에 은혜의 이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안 됩니다. 그를 온전히 영접해야 돼요. 온전히 그를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해야 돼. 그리고 내가 고유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권한을 주님께 이양시켜주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의 모든 충만함에서 충만함을 받게 되니 내 인생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이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다양하고 또 선물이 쌓이게 되겠죠.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이어지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륜이 쌓이듯이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또 신명기의 말씀에는 1000배, 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사용하는 것.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나간다는 거예요. 되게 은혜 위에 은혜는 나는 있고 이렇게 받아오는 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것의 선물이 있다면 두 번째 선물은 내가 함으로써 일을 성취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사시마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면 못할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함으로써 은혜 위에 은혜가 두 번째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 살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4월 한 달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경계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내게 온 이 은혜와 은혜의 이 충만함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되어진 것은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이렇게 가졌으니까 야 이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응? 인간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응? 이것을 율법적으로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면 내게 쉼을 안식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가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것처럼 또는 거저 받은 것처럼 또는 내가 아멘함으로 받은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게 특권이 맞지만 희한하게 이 특권은 차별이 없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이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아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받은 은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은혜임을 알고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현상학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해도 회개하고 더 큰 특권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이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또 수가성의 여자처럼 남편을 열어두고도 사람들 앞에 버림받지 그렇게 사는 여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바뀌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자로 바뀌어서 20도 살던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나가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증거하듯이 이렇게 삶의 중심과 나의 태도와 모든 것들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 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골자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면은 우리가 받은 그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이 믿음의 기초, 이 자세가 명확히 고백되어지고 이 영적인 이 양식이 우리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4월 한 달에는 차고 넘쳐나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 어떤 처지,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 달려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바탕이 되어 있지만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생각해라. 또 간음한 여자를 생각해라. 또 귀신 들렸던 그 여자를 생각해라.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신분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고 그들의 사고와 생각과 결정과 의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오듯이 그들이 살아나와서 산길과 새길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 오늘 이 은혜 위의 은혜의 삶이 4월 한 달에는
쫙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